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한국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니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아요. 뭐냐면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고 또 그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정말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번에도 어떤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교회를 잘 안 다닌다 그래요. 왜 안 다니냐 그래요. 이 코로나 시간에 그동안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코로나 때니까 더 이제 안 다니는 거죠.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뭐 하지 못했어요?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했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오겠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면 나오겠지.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돼도 이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비전제적 교육을 하고 내가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맞죠?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 내가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이 가짜거나. 그럼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 그걸 믿고 경험한 사람들의 수 없는 간증의 이야기가 너무 많고 성경에도 많고 많은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적어져 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예.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왕국을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즐거움을 원해요. 따라서 해보죠. 사람들은 나는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원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결혼하면 참 문제가 되는 게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 사람들이 바람이 나잖아요. 근데 왜 바람이 납니까? 불행하려고 바람 나나요? 행복하려고 바람 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행복하려고 바람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하려고 바람 나는 거예요. 조금 더 행복하려고 바람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거 만족 채우지 못하니까 조금 더 행복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잃으려고 도박하나요? 돈 벌려고 도박하나요? 돈을 잃으려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돈을 벌려고 도박합니다. 행복하려고 도박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도 나는데 사람들은 왜 막 뭔가 투자하고 막 해서 부도 나기도 하고 막 어려움도 겪는데 왜 투자하고 그러죠? 행복하려고 그러나요? 불행하려고 그러나요? 행복하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싸우죠? 싸우죠? 왜 싸웁니까?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내 도움을 왜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 내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내가 다 해주겠는데 당신은 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해주고 싶어. 그래서 싸우나요?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워요? 당신은 왜 이래?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내 행복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예, 부자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웁니다. 가족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고 친구 간에도 싸우고. 왜? 너는 왜 나의 행복을 막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원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원하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행복해 주기를 원해요. 맞아요? 예수님 뭐 하기를 원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내 사업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내 가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몇 년을 다녔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행복해 주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고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원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유익을 원하고 자기의 영광을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자간에도 심지어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자기의 이익을 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하연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써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물을 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롤러 스케이트인가? 10몇만 원짜리 사줬어요. 정말 좋아하죠. 크리스마스 때 그냥 우리 자매 거 보니까 그냥 막 선물 보내니라고 막 크리스마스 안에 사람들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선물을 사주죠. 우리 하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뭐 사줄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너는 그 아빠 엄마가 사준 거지. 하연이는 아빠 엄마 말고 또 다른 분 있으면 다른 분한테도 받기를 원할 거예요. 맞아요? 예. 부모님은 잘 또 한 번으로 끝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연아 내가 아빠가 사줄게. 하연이 듣고 있을 텐데 지금 아빠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사줄 거야. 아빠가 사준다 그랬어. 하연이가 얼굴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는 아빠한테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왜? 누구나 자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자기 입장. 맞아요? 예. 하연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제 초등학교 끝나면 자기 이제 선물, 어린이 선물 못 받을 텐데 뭘까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제가 아니, 초등학교 끝나도 내가 어린이날 선물 사줄게.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게. 언제까지 사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정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기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다 잘 되는 사람은 그럼 많지가 않죠. 연예계에서도 여러분 연예인들이 다 인기가 있기를 원해요? 인기가 없기를 원해요? 정치인들도 자기가 다 되기를 원하죠. 지금도 2명이 나왔잖아요. 되기를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해요? 되기를 원하죠. 다 자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 정치에도 머리가 비상하고 사업을 해도 머리가 비상하고 데이트를 해도 비상하고 뭐든 공부를 해도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막 전쟁하고 막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라들마다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정복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복자들은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또 누구 있습니까? 시저. 또 가이사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시저. 또 누가 있어요? 이런 하여튼 정복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머리가 뛰어납니다. 한 번 잘못하면 죽는 그 전쟁에서 매번 머리와 IQ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계에서도 제가 보면 연예인들도 사람을 휘어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그맨들도 맞아요? 그거 탁월한 거예요. 맞죠? 미모가 탁월하든지 아니면 개그가 탁월하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못 봐요? 봐요. 지금은 버스도 막 이상한 버스 생기잖아요. 메타버스도 생기고. 여러분 메타버스 처음 들어보세요? 새로운 신종버스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데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다 전쟁이죠, 전쟁. IQ가 뛰어나고. 예전에는 큰 전쟁들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대왕이라고 합니까? 이 대왕자 대자가 붙은,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대자가 붙은 건 특별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진짜 그 지략과 그의 용기와 그의 모든 게 너무 대단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적은 병력으로 막 상대를 격파하고 막 무너뜨리고, 옛날에 싸우면 벌거 있어요. 막 창 들고 칼 들고 숫자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적은 병력으로도 이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지략에 뛰어나고 심리전에 뛰어나고 그냥 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전에 너무 뛰어나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요 정말 탁월한 이제 그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적은 병력으로 성을 내웠었어요. 이렇게 적은 병력으로 성을 내웠으니까 상대편에서 호웃음 치죠. 저 병력으로 와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왔으니, 그리고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성주가 내가 너한테 왜 항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보여주겠다고. 너희들이 나 항복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겠다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항복하면 살리겠다고. 그런데 전쟁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전쟁하면 이 공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을 이제 정복할 때는 공성전하면 수비축이 우세합니다. 공격하려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막 그 성을 넘기 위해서 엄청난 저항을 부딪혀요. 그래서 공성전하기 위해서 성을 부수기 위해서 막 예전에는 투석기, 돌을 던져서 부수기도 하고 별 방법을 쓰는데
위에서 쏘니까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정복해도 정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근데 조그만 수로 그 큰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이 심리전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겠다는, 네가 항복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쫙 일렬로 세웠어요.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 앞으로 가! 그러니까 가는데 바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쫙 일렬로 쓰는 군대들이요, 한 사람씩 거리 간격을 두고 쫙 가는데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이 군인들이 앞으로 가!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혀 저항도 없이 나 못 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러면 당장에 교회 탈퇴하고 나 빠이빠이 합니다. 여기만 교회 있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그 부하들은요, 얼마나 그 알렉산더라는 신뢰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가! 그러니까 쫙 가는 거예요. 앙도로 떨어지는데 못해요! 와! 막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푹 떨어져 죽는 거예요. 쿡 떨어져 죽고 쿡 떨어져 죽고. 대단하죠? 하나 요동함이 없이 저 거리 간격을 두고 쫙 가. 알렉산더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쿡 떨어져 죽고 쿡 떨어져 죽고 그냥 가서 쿡 떨어져 죽고. 이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알렉산더가 싹 하니까 딱 이제 멈춘 거지. 그리고 그 성주에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성주의 심리전을 이용한 거예요. 성주는 알아요. 전쟁을 해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하고는 싸워서 이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전쟁을 하는 사람도 죽음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상을 주는데 첫 번째 성에 올라간 사람 상 줘요. 첫 번째 올라가면 죽기 쉬워요, 안 죽어요? 죽기 쉽죠. 그런데도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땅떨어지 쿡쿡쿡 떨어지니까 저 병사는 우리가 상대를 못하겠다. 저렇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성문을 그냥 열었어요. 그 거대한 성문을 그냥 열었습니다. 여기 알렉산더는요, 여러분 전쟁하면 그 몇 사람 떨어진 것만큼 죽겠어요? 아니면 몇백 배, 몇천 배 더 죽겠어요? 엄청나게 더 죽죠. 맞습니까? 예, 심리전을 이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죽이고 성 그 전체를 그냥 소나기로 그냥 피해 하나도 보지 않고 단지 몇 사람 순종하는 몇 사람 죽이고 성을 얻은 거죠. 정말 대단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 심리전에 안 통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서 쿡쿡 떨어서 성주가 마이 같은 소리 하라! 우리 죽기까지 싸우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들이 다 다음에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그 몇 사람 죽고 나머지가 다 성을 얻었으니까 부하들이 그 심리전에 야, 우리 리더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서 하는 거겠죠. 그 심리전, 그 전략, 이런 모든 것에 정말 뛰어난 거죠. 늘 앞장서서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복자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수 있어요? 예. 실수 있고 허물 있어요? 예. 죄 있어요? 예.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도 30몇 살 때에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풍토병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칼날은 피했지만 풍토병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시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가는 데마다 전략, 자기가 포위를 당하는데도 또 상대방은 얼마나 전략에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로마의 아주 강력함을 보이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친. 그래서 그때부터 시저라고 그래요. 시저. 다 그 왕의 호칭을 시저라고 하잖아요. 율리우스 시저가 그것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근데 그 시저가 다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이 뭐예요? 허물이 뭐예요? 자기가 정말로 아끼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느 날 많은 국회
국회에서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의 단체적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브루투스. 그래서 뭐 브루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안 좋잖아요. 맞아요? 네. 브루투스에게 브루투스인가 하여튼 그런 외국 사람 이름은 좀 발음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암살당합니다. 전쟁에 능한 자라도 실수했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페르시아 어떤 위대한 왕은요, 이집트의 공주가 너무 이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이제 그 당시 이집트는 그래도 페르시아보다는 약하니까 자신을 보내가지고 그 공주를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고 정식으로 초청을 했네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이 페르시아는 그 자기도 이제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는 제국의 왕이 아내를 공주로 달라고 하니까 코웃음 친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를 보낸 게 아니라 식모를 보내버렸어요. 식모하러 가나 결혼해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조롱한 거죠. 완전히 공주를 보낸 게 아니라 공주의 식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집트를 점령하겠다고 다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집트 점령 체일서에서 막 잘하면서 칼을 뽑고 칼을 콱 다시 칼집에다 집어 넣었는데 실수해버렸어요. 자기 허벅지를 찔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파상풍으로 죽었어요. 허무한 얘기가 역사에 너무 많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굉장한 사람들이 파상풍으로 죽어, 모기에 물려 죽어, 감기에 죽어, 열병에 죽어, 아니면 암살 당해.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콧돌 뽑지 말라고. 남자들 콧돌 뽑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콧돌 뽑다가 던다서 죽었대요. 그래서 뽑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어떤 분이 콧돌 뽑다가 던나서 죽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연세가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경험해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콧돌 뽑습니다. 어떡해요? 뭐 기구가 없어요. 뽑아야 때는 뽑아야지. 아무것도 아닌 실수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전쟁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것 같아도, 내가 완벽한 게 남편을 고르고 완벽하게 아내를 고르고 완벽하게 사업을 하고 완벽하게 공부한 것 같아도, 여러분 위대하게 탁월하게 그 부분에 막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왕국이 이 땅에서도 실수하고 이 땅에서도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그 사람은 그냥 정치에 탁월한 사람, 정치에 탁월해. 그래도 감옥 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정치에 탁월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고. 맞아요? 지금 탁월한 분도,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사업에 나는 정말 탁월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 하나님마다 어떤 정복자처럼 막 하나님마다 쫙쫙쫙쫙 잘 됩니까? 실패를 모르고 잘 돼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정복자들도 실패하고, 그렇게 쫙쫙쫙 잘 되는 사람도 실패하고,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했다 하면 성공을 하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바라보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실패하고, 그냥
그냥 화장해도 화장 안 받는 사람이 있지만 화장 안 받아도 그냥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이쁘고 그냥 하나님마다 모든 총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다 하는 사람도 실수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정복자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다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다 하버드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보면 하버드에 공부벌레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벌레들이나 들어가는 대학 아닙니까? 본인들이 여기서 하버드에 벌레들이나 들어가는 대학 다 어떻게 벌레가 되겠어요? 벌레처럼 그냥 공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들어가지.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벌레가 못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유대해지기를 원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그런 되는 사람들조차 실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돼도 영원한 것을 보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뭘 구하라?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왕국을 원합니다. 자기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바람을 펴서라도 자기 정욕을 채우기를 원하고 무언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그 탁월한 사람들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또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볼까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이에요. 교회에 다닌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양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승진 쭉쭉 빵빵 되게 해주시고 뭔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싸우고 너를 위해서 부자간에도 관계가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자녀들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직장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결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공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네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왕국을 위해 살아가면 내 사랑을 실현하고 내 의를 실현하고 내 뜻을 실현하면 가정에서 실현하고 직장에서 실현하고 네 있는 곳에서 내 나라를 실현하고 내 사랑을 실현하고 그렇게 네가 결정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지혜를 주고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정복자들처럼 되게 만들어주겠다. 아니 그 정복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고 그분의 힘으로 살고 그분을 전하는 걸 살고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킹제임스는 창조물이라고 해서 무슨 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 때문에 아내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정욕을 버리고 예수님 사업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도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왜? 교회가 이것을 못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정복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복자가 돼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그 정복자들의 그 비참함이 너무 많고 그 뒷면에 그 어둠이 너무 많은 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떤 나라로 옮기셨냐? 예수님 그 아들을 위해 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의 나라로 옮겼어요? 아들의 나라.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교회가 예수님, 교회의 몸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14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나만 위해 살아가던 그 삶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성공자라 하더라도 정복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완벽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리고 이 땅이 지나면 모두 가는 곳이 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아들을 믿게 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누구를 위해 사니까요? 예수님을 위해 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려치고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정복자 중에 위대한 정복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시편 32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시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누굴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가 어디서 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옮기는 거예요. 행복을 찾지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진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요, 목회하기에 정말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목회하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왜 부적절한 사람이냐? 목회는 인간관계잖아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인사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길 가다가 저한테 인사 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며칠 전에 준원이 하고 우리 형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서 있었어요. 그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체를 못 한 거죠. 왜? 다른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눈 뜨고 있어도 저는 안 보이거든요. 혹시 지금 눈 뜨고 있으면서도 안 들리는 경우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 시간 아니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제가 인사를 못 받았어요. 또 나오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인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 4번인가 5번인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도 제가 아무 데도 안 돼요. 이 정도면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 앉아 있었대요. 목사님 나를 아는 시도 안 하고 지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앉아 있는데 오더니만 준원아 너 언제 왔냐 그러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온지도 모르는구나. 나는 싫어해가지고 인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온지도 모르는 거야. 저 앉아 있었더니 조금 이따 목사님 오더만 준원아 너 언제 왔냐? 여러분 제가 혹시 인사를 못 받아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이 정도 되면요 정말 성도들한테 목회 못합니다. 삐져가지고 막 힘들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기적이에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사를 못해도 못 받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사님을 치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치근지심이 많아가지고 저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어요. 진짜 보통 교회 같으면 쫓겨납니다. 목사님 인사했는데도 인사도 안 받고 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데 내가 인사를 해도 못 받고 쫓겨나. 그 주의 은혜가 덮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저를 위해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명예롭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막 헌금 내고 막 그냥 막 안 알아주면 막 그냥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 앞에 헌금하고 저희는 뭐 헌금 한지도 모르잖아요. 명단도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으실 겁니다. 누가 갚아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런 얘기요 보통 교회에서 못합니다. 좋은 얘기만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세상에 축복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 가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정말 이거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믿음.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맞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면 모든 걸 책임지신다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사람의 심리입니다.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왜 투자합니까? 여러분 투자하는데 왜 투자해요? 지금 손해보는데 이익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당하고. 맞아요? 여러분 모든 투자는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투자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실은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안전한 투자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에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어떻게 영원한 삶이 보장될 걸 알아요? 이 땅에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정복자 중에 정복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은요, 다윗과 골리앗으로 유명하고 또 영어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영어 이름으로 외국 사람들이 쓰는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데이빗. 무슨 빛? 데이빗. 예, 참빛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참빛을 좋아하지만 거긴 데이빗이에요. 왜? 그 데이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복자 중에 정복자인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 정말로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8절 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뭐하리다?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나라를 찾고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뭐라고요? 도움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고 주님 때문에 살았더니 주님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시고 자기에게 행복하게 하시고 자기를 높이시고 자기를 건지시고 자기를 도와줬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데이빗 때문에 골리앗도 유명해졌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잠깐 지난주에 우리 최기원 형제가 간증한 간증이에요. 우리 최기원 형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걸 느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들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공부에도 다 뛰어나고 뭐에도 다 뛰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연약함 부족함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일단 감사 인사, 감사 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되게 하찮은 사람인데 저한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떨리네요. 근데 그 드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제가 조금 성적에 있어서 되게 예민했던 사람이어서 그 사실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것도 여기 안 나오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내가 어떤 성적을 잘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시간 쓰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내가 나중에 취직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2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공부만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집에 있으면 아시다시피 놀게 되더라고요. 미친 듯이 놀고. 저는 살아오면서 공부라는 게 제가 사회 나갈 때 어떤 무기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학년 때 그렇게 방탕하게 놀고 나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었던 단검이 부러졌어요. 근데 주변에 제 친구들이 열심히 사는 친구가 많아요. 진짜 제 친구들 보면은 단검만 같이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어느샌가 창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난 단검도 부러졌는데 그래서 믿는 게 이거였는데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누나 그때 리더님 다시 만나봐라 해가지고 처음엔 되게 또 만나? 하면서 그랬는데 한번 약간 작은 나 주변에 누나가 하나님 믿고 나서 갑자기 막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날 죽겠어가지고 저는 누군가 저한테 살려달라고 오면은 내치거든요. 아니 뭐 알아서 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야 했는데 누나가 받아주면서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리더님 만나게 되고 다시 오게 됐죠. 그래서 이게 3학년 1학기 때 제가 학점이 되게 낮게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공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계예요.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면 3학년 때는 개념도 못 배워요, 아예. 그러니까 막 통계를 모르면 다음을 못 배우는 거였는데 전 통계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학점을 말아먹고 나서 이제 리더님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간을 투자해라. 솔직히 좀 미쳤나 싶었죠. 아니 나는 지금 공부하러 좀 살려달라고 왔는데 시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한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왔나? 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일단 믿어보자 하면서 일요일 날 시간 더 드리고 목요일 셀 모임도 나가고 월요일 날 이제 그때 리더님 목사님 하셨던 거 성경 공부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랍게도 월요일 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월요일 날에 저런 식으로 참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면서 네. 저는 월요일 날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이게 진짜 스스로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치고 멍청한 사람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배우고 중간고사 때 나는 하나님한테 시간을 드렸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리더님은 더 드려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냥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했는데 중간고사 성적 나왔는데 이게 통계를 보면 분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25%, 중간, 상위 25% 뭐 이렇게 있으면은 못 봤던 과목이 상위 한 30%,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보통 한 5% 안에 뒀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과목이. 근데 그때는 진짜 기도하고 리더님이 뭐 성경 공부 나가라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때 그날 진짜 놀랐던 게 저는 공부 안 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큐티하는데 그때 큐티하다가 중간고사 때 동행하면서 그런 말씀도 받았거든요. 아니 좀 강의라도 들어라. 내가 해주고 싶어도 무슨 요리해주고 싶어도 네가 재료를 안 가져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급하게 강의라도 듣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그 시험 안수기도 받으면서 네, 제발 해주세요 한 번만.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도 목사님 아끼시면 체면 세워주시겠지 목사님. 좀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 중간고사 끝나고는 이제 중간고사 잘 보니까 참 사람이 교만한 게 이게 제가 받은 성적도 아닌데 제 것처럼 되게 굴었거든요. 나 봤지? 부활했어 하면서. 네. 중간고사 끝나고 팀플 프로젝트를 하느라 공부를 더 못했어요, 오히려. 팀 프로젝트 끝나고 나니까 중간고사는 강의라도 들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매달렸는데 강의도 안 들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시험은 한 일주일 뒤, 2주일 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해가지고 했는데 리더님은 항상 하나님한테 또 구해라. 참네. 가지고 항상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난 진짜 급해 죽겠는데 또 하나님이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조금 리더님의 말에 좀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솔직히 중간고사 때도 다 넣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성적이 좀 잘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해가지고 하다가 한 일주일 남기고 솔직히 많이 놀았어요. 이번에 기말고사 때는 순종을 조금 덜 했죠. 좀 덜하고 동행도 좀 덜 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간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성적 잘 나올까. 근데 이번에도 목사님한테 빨리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안수기도 받으면서 속으로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 진짜 기본이 없어가지고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보는데 몇몇 과목은 진짜 잘못 봤나 하면서 문제가 왜 이렇게 쉬운 걸 낸 거지 하면서 그냥 썼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벼락치기 하고 하는데 벼락치기 하면은 뭘 문제를 풀 수 있겠냐고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큐티하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또 리더님 통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봐라. 그냥 봐라 했는데 한 과목은 포기했어요, 솔직히. 리더님이 밤늦게 생각나서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온 것 같다 해가지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한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목 빼고는 나온 게 봤을 때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게 포기하지 말라는 게 머리에 계속 맴도니까 그래 시험 보러 가기 전에 1시간이라도 보자 해서 교양을 1시간? 30분 정도 봤거든요.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봤는데 이번에 결과 나온 게 교양이 저는 솔직히 한 B풀 나오겠다. 중간고사 잘 보고 이제 기말 망쳤으니까 했는데 성적 나온 걸 딱 보니까 A뿔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성적 확인해 보니까 교양은 저는 교양이 좀 쉽게 풀려가지고 교양이니까 뭐 그런가? 왜 이렇게 쉽게 낸 것 같지 했는데 그 대학생들 커뮤니티의 반응 보니까 이번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되나? 그래서 막 너무 쉽게 나왔던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중간고사 때 교양이 거기서 1등 했거든요. 그 40점 만점에 37점 나와가지고 이번에 47점 만점에 40.5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말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1시간 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전공도 이제 전공이 중요하잖아요. 전공을 보는데 이건 솔직히 못하겠다 했던 과목에서 품질 경영을 제가 기말고사 봤는데 문제 풀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 나오게 하고 목소리 들리게 해가지고 보거든요, 시험을. 근데 보면서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 했으니까 한번 보겠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9문제 나왔는데 쑥 훑었는데 한 문제 풀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켜져 있는데 방학기도 하면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풀려요. 잘 모르겠는데 제발 이거여라 했는데 값 넣어보니까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겠지 해서 보니까 9문제 중에서 제가 6문제를 맞았더라고요. 근데 그 30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너무 어려웠다. 제가 중간고사 때가 45점 만점에 40점이 나왔거든요, 그 과목이. 근데 45점 만점에 30점이 나와가지고 평균은 했겠구나 했는데 평균이 23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성적 교수님 기도를 해야죠. 그래도 기말을 완전 잘 본 건 아니니까 하나님 그래도 해주시겠지 했는데 그 계산하는 거 봤는데 A0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은 또 하나 나왔던 게 완전 버린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D냐 F냐 였는데 F만 아니면 되니까 하나님 D만 주십시오. C 주면 솔직히 감사하는 거고 공부 안 했는데 제가 뭐 C까지 바라겠습니까 했는데 그 과목이 C0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과목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저희 상공과 가장 기본인 통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말고사를 망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친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 전까지 잘 봤거든요. 퀴즈 시험을 총 4번 보는데 3번의 시험에서 평균 이상 혹은 5% 이내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만 잘 보면 된다 했는데 기말고사를 망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 했는데 친구가 형 공부 안 했잖아 이런 거예요. 형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3일 정도 공부하고 했는데 이 정도면 잘 본 거지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목은 D라도 주십시오 했던 과목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A냐 B냐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F냐 D냐를 고민하던 과목이 A- 나올까 B+ 나올까 B+ 나오면 좀 열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통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이제 아예 공부를 못하겠다 싶던 상태에서 아직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싶은 상태가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은 3과목은 나오는 대로 확인해 볼 텐데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 체면 세워주시려면 잘 주시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 감사하게 이 성적은 제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던 것 같고요. 제가 받을 수도 없는 성적이었고 바라기만 했던 성적이었던데 이게 주시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 유용하게 쓸게요, 하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참 허물이 많고 연약해서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전에 막 열심히 놀았다고 갑자기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면 가정의 영역에서, 결혼의 영역에서, 직장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고 실행하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필요한 것, 우리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에 도움을 구하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정복자들도요, 실수와 허물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위대한 정치가도요, 그 잘 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위대한 경제인도 한순간에 무너지죠? 실수하면 못했어. 잘못해서.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뒤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서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계속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 어려움에 정복자들도 뛰어나다가도 하다가도 어려움에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복자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패배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우리를 파괴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그를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것을 해할 자가 없고, 우리가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어떻게 이겨요? 근데 원어는 넉넉히 이긴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정역 성경 보면 좀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이 세상에 뛰어난 자들, 결코 실수하지 않고 탁월한 정복자들. 근데 그들도 나중에 실수하죠. 근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정복자들도 아닌데, 실수한 사람인데,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누구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믿습니까? 예. 교회가요, 이런 코로나로 이런 때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야지, 믿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진짜 이 코로나 때에도요, 정말 더 믿고 더 모이고 더 기도한 교회,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놀라워요. 그렇게 기도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대요. 기적을 베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뒤로 물러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니까요. 내가 그분의 나라를 구했으니까요. 아멘.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간증하시는 분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적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만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때에 마스크도 쓰고 하지만 우리가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지난 코로나 때 더 모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죠. 맞아요? 예. 더 어려움의 때에, 핍박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때는요, 신앙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개인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이 어려움의 때에 좀 어렵다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걸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걸 버리고 코로나 감기 같은 것밖에 안 돼요. 맞아요? 지금은 감기보다도 약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걸리면 격리하고 조심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여러분은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 기적이, 그 간증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기적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기적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만 위해 살아가고 내 사업만 위해 살아가고 내 가정만 위해 살아가고 주님은 알지도 못하고 주님은 찾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주님이 뭐하러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죠. 이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그러나 이 세상의 정복자들도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 여러분 못합니다. 솔직히 목회 못해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요. 제가 사람들을 몰라요. 뭐 이렇게 빠지면 몰라요. 인사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이 주님을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렇기를 원하시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